회사를 행치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말라기야서를 저희가 이제 2장까지 왔는데, 말라기야는 인간과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1장 1절에 경고로 시작됩니다. 왜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서부터 39권까지 있는 이 마지막 말라기야서에 경고라고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좋았더라 하시고 난 다음에 말라기야 마지막에는 경고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라기야서로 끝을 내고 이제는 인간에게 제사를 받는 일은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제사를 통해서 오늘 지금 시대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가 제사장이 되는 것은 맞지도 않는 일입니다. 일부에서 제사장식의 일들을 하고 성전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성지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그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똑같이 인간은 목사나 장로나 다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죄인들 중에 앞에 나서서 먼저 섬기는 자를 먼저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못 알아서 죄인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끊임없이 목사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전적인 타락을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예수를 통해서 나는 완벽한 인간이 되어졌을 거라는 착각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함정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모르게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부인하게 합니다. 말라기에 있던 이들이 제가 누누이 그 환경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학개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포로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 집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 건축할 때 이미 돈이 없습니다. 포로 생활했으니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먹고 살 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짓고 난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습니다. 온 세계에 있는 금과 은들이 너희들에게 밀집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시고 말을 했는데 50년이 지난 이 말라기야서를 쓸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에스라가 그 얘기를 할 때 한 살이었던 사람이 5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간이 초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기도하고 한 달 안에 아니면 바로 즉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인간은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50년을 기다렸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조세를 더 내라고 바짝바짝 조여 들어옵니다. 먹고 살고 기껏 쌀한톨 모아놨는데 그걸 세금으로 내라고. 그랬을 때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도 살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근데 그들이 절름발이요 잘못된 구약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제물하고는 전혀 틀린 엉망인 제물을 드렸는데 인간의 환경은 그걸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한 것이 다 무관하다. 너희들 용서 안 하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가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쥐 누르고 먹고 살 거 없고 그러면 다 예수님 버립니다. 물질 만능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 시대에 와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굉장히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한번 보십시오. 70년대 예배당 이런 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집들도 이만한 환경을 갖지 않습니다. 한족들이 와서 그 한족 선교하는 목사님 포천에 있는데 한 30명 가까이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이걸 다 치워주고 여기서 자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옥상도 열어주고 다 했습니다. 2박 3일을 여기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우리 교회처럼 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환경이 우리 같은 환경이 없죠. 근데 이런 환경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말라기에 있는 사람들의 환경하고는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열제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환경을 보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왜 욕되게 하냐? 너희들이 제사를 똑바로 드려야 되지 않겠냐? 거기는 이유도 없고 토도 없습니다. 하라고 했지 뭐 말이 많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안 보내면 안 되게끔 말라기에서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 언약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완전히. 환경 때문에 저버렸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처참할 대로 처참해져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시대,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던 말도 전혀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았느냐 안 했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알기까지 인간의 힘이 너무 미약하다는 겁니다. 언약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알게 되면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찾을 텐데 언약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우리들, 하나님과 일방적으로 맺었던 언약, 동물을 갈아놓고 글로 일방적으로 지나갔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한 감각이 둔합니다. 이번 추석에 제가 처갓집에 가서 제가 매년마다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게 있습니다. 추석 때 가면 열심히 일하라고, 제사를 지내면 제사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할 수 있으면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해주라고. 절망하지 말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열심히 가서, 일찍 가서 힘들어도 가서 해주라고. 여러분, 왜 산소를 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믿는 사람들 편견을 두고 하나님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벌초를 잘해야 됩니다. 일찍 가서 벌초 잘하고 깨끗하게. 벌초를 했대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무슨 우상을 섬깁니까? 벌초를 하면 우상이고 벌초 안 하면 우상 안 섬기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게 예수 안 믿는 거지, 예배당에 안 나오고 못 나와서 울고불고 하면서 나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점점 죄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죄뺏기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내 죄가 자꾸 꿈틀꿈틀 보여서 그 죄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나는 구원 못 받았지 하고 해요. 추석 때 가서 저희 처형이 군인교회입니다. 거기는 여긴 성결이고 저기는 감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장로교가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흥 집회를 했는데 감리교 목사가 와서 베레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베레칩 666 그것을 해서 CD로 구워서 한 장에 10,000원씩인지 해갖고 팔았겠죠. 우리 처형은 잔뜩 사왔더라고요. 그것을 한 10만원치 이상 산 것 같습니다. 목사가 베레칩에 설교를 하고 그 CD를 구워서 돈벌이 합니다. 심지어는 목침을 파는 목사도 있습니다. 10,000원씩. 완전 장사치입니다. 여러분, 베레칩이 뭡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베레칩이 뭔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666이 어떻고 천년왕국이 어떻고 냈다 떠들고 하니까 교인들은 천년왕국 때 심판 앞에서 베레칩을 안 받으면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고 세대주의가 얘기하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다가 우리 처가 자꾸 꾹꾹 누르길래 저 형 공부 좀 하시죠.
형,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뭔지를 좀 공부를 해보시고, 우리나라에는 무천년설을 믿는 교회가 한 50% 이상 될 겁니다. 처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의 동안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완전 무천년설입니다. 전 천년이라는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냥 오십니다. 그리고 지옥과 천국에 그냥 나눠놓으십니다. 그걸 믿을 수가 있어야죠. 가뜩이나 저를 목사로 생각 안 하는데 얼마나 나한테 소리소리 막 지르더라고요. 그래요? 처형 그렇게 믿는 거에 대해서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엉뚱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모습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깨진 형태를 갖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 의해서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깨져 있는 형태를 갖고 있는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온팡 동그라질 거라고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전 저를 보면 이 강단에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럴 수 없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 종교 목사가 우리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설교 준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안 할 수 없냐. 그쪽에 서울서 좀 저번에 오듯이 한번 또 와갖고 같이 설교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목사님 그러듯이 나도 똑같아요. 나도 언제 하나님이 그만두라 그러지 빨리 그만두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때그때 언제 어느 시기에 쓰시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작정하셨을 때 그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질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 외에 다른 말들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허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까무러칠 얘기 아닙니까? 왜 안 받습니까?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안 받습니까? 말라기 시대에 있었던 그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난 당장 지금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지경인데 왜 그것을 안 받는다 그럽니까? 난 하느라고 했는데 하나님 몰차게 안 받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바짝바짝 쪼여서 되는 일 하나도 안 되게 하고 그럼 여러분 화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되는 일 안 되게 할 때 감사하십시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감사하십시오 얘기하는 건 쉽죠. 근데 그걸 감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전 성령이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같은 작은 교회들은 추석날 너무 힘듭니다. 돈 나가는 일이 많아서. 최소한 선물을 좀 사야 되지 않습니까? 고향 가려면. 그죠? 선물 하나도 안 사갈 수 없지 않습니까? 3, 40만 원은 보통 깨집니다. 3, 40만 원. 이런 작은 교회 3, 4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들이 거의 안 움직입니다. 못 갑니다. 저와 같이 예배드리는 한 10명의 토요일마다 예배드리는 목사님 중에 고향에 안 간 목사들이 반 이상 됩니다.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나 사가지고 들고 들어가야지 형제들이 보고 뭐라 할 거 아닙니까? 형제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목회해봤자 몇 명 되지도 않는 목회하지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귀중한 목회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 안 되는 이 예배당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부르시는 그분은 한 영혼에도 천하보다 더 귀중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인간들이 모릅니다.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 이유가 2,000명, 3,000명, 200명이 목표로 합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 교인들로 만족하고 삽니다. 그래야 70대까지 일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70대까지 내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일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 아버지가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들이 자기 형제의 쾌사를 저지릅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 한 아버지 곧 아버지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그들이 쾌사를 향합니다. 쾌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배신하고 반역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어려서부터 짝을 져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맺어준 그 가족을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 여인에 꼬셔서 겉모습만 보고 그 화려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화려한 먹고 살고 화려하게 놀고 돈 많아서 삐까뻔쩍에 집을 짓고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간대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 아내를 버린 것에 대한 것보다도 그 아내를 버린 게 곧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언약 백성이면 그럴 수 있냐? 우상을 섬기는 여자를 데려다 놓고 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우상을 섬기는 여자를 무조건 다 파하지 않습니다. 롯을 보십시오. 롯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누굴 낳습니까? 이새의 아버지를 낳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를 롯이 낳습니다. 그런데 그는 완전히 괴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던 이들은 괴종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여자를 믿습니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여자를 섬기니 그들이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합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죠. 11절에 유다는 쾌사를 향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이방신의 딸이라고 합니다. 이방신의 딸. 롯은 이방신의 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구약의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제물을 드릴 때 더러운 것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를 가증하다는 그 땅과 가증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은 우상을 섬기는 여인, 그 딸과 결혼한 것이 그것이 가증한 일입니다. 롯이 룻기에 보면 롯이 4장 13절로 22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롯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니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셀의 아비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브론을 낳고 헤브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셀을 낳고 이셀은 다윗을 낳더라. 엄청난 일으킵니다. 롯이 엄청난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아들을 낳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별 관계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문양 많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그들을 보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라.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라. 룻은 전혀 선택된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라.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 가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허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이방의 우상을 섬깁니다. 담무스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여인들이 애곡하고 통곡합니다. 똑같이 지금 이 속에서 지금 그때 했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은 분별을 못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누가 선택받았다 못 받았다를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구원을 받을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자 스스로는 하나님을 제가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와 관계없는 그 인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나는 그 인정을 하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와 관계없는 힘이 나를 지배해서 그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그는 닭이 울기 닭 3번 울기 전에 부인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했던 그 당시에는 성령께서 일반적인 능력으로 그에게 솔직하게 그 고백을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내 마음대로 인생을 못 살았다는 걸 압니다. 세상에 있는 100명, 200명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질타를 하고 네가 목회를 하는데 동네에 가면 동네 교회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감리교도 아니고 장로교 목사가 돼서 네가 하는 꼴이 뭐 10명도 좀 넘는 그 교인 데리고 네가 목회하지 네가 무슨 성공을 하겠나. 그게 얼굴에서 보입니다. 그 무시할 때는 그 무시를 받았을 때는 속으로 하나님 한 150명만 늘게 해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기도 안 하겠다고. 그리고 또 열받게 하면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안 되는 겁니다. 왜 말라기야서에 이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이들을 죽이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고란 말은 뭡니까? 살려주는 겁니다. 경고는. 너는 경고를 안 듣습니다. 하다 안 되시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리고 각을 떠서 피냄새가 나게 해서 죄의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죄의 고백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죄책이 우리한테 없지 않습니까? 죄를 져도 책임이 우리한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죄를 졌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제 신앙관에 아는 한 예수를 믿어지고 자꾸 예수가 가까이 오면 죄는 점점
멀리 하려고 버둥거립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버둥거립니다. 버둥. 차에 치여서 다 죽어가는 강아지가 앞발 탁 떨면서 푹푹 뜨듯이 우리는 그 버둥대는 것을 합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 죄에서 빠져나오는 몸부림을 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려는 희망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십사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한다 얘기합니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였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세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쾌사를 행하였도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 목회자들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이쁘거든요. 세상 우상을 섬기는 여자는 화장도 진하게 하고 막 귀걸이도 달고 우와 너무 이쁘거든요. 그 여자들이 바람을 살랑살랑 궁뎅이를 흔들어대니까 휙휙 다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다 버립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버리냐면 아내를 구박하고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떠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문서를 만들어줍니다. 그 문서가 왜 만들어지게 됐습니까? 여자들을 위해서 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혼하고 난 다음에 그 시대 속에서 이혼하게 되면 아무도 일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혼 증서를 가진 사람만이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내들을 위해서 줬는데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역용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들을 강제로 내쫓으면서 증서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짝이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하고 결혼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놔두고 간음을 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와 맹세한 아내로되 내가 쾌사를 행하리라. 조강지처보다는 그래도 젊고 이쁜 여자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자들이 아주 못돼서 그 동물 근성이 있어서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동물 근성이 더 많습니다. 이방신의 딸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세상적입니다. 그리고 내 아내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근데 그 세상적인 사람이 더 이뻐 보이고 세상엔 더 꿀맛 같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거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규제받고 저것도 규제받고. 근데 여러분, 규제 받으셔야 됩니다. 규제 받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 땅 것에 너무 노출되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 힘없이 빠져나갑니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노가다 복을 딱 입고 노가다 판에 들어가서 일주일만 딱 살면 노가다 하는 사람과 똑같이 어투도 다 변합니다. 그리고 욕하면서 열받게 하면 싸우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강대병원, 그 강대 안에 크게 병원을 하나 줬습니다. 높게 병원. 거기에 에어컨 공사를 하나 들어가갖고 한 달 동안 거기 가서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건축하는 사람들이 우리 걸 자꾸 망가뜨려가지고 우리가 열이 받아서 제가 가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 본성으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옛날식으로 싸움을 하는데 미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니는 목사가 아니야. 여러분, 저는 목사 안수 받고 나면 다른 사람이 돼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도 목사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거룩거룩해지고 성경 끼고 뭐 생일상 받아먹고 뭐하고 그래서 높은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평시도 때 목사가 되면 이게 뭐 해탈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불교말로. 완전히 딴 사람으로 이렇게 뒤잡아진다. 머리를 눌렀는데 똑같습니다. 저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제가 죄인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목사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이단 소리 듣겠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이단 소리 못 들으면 내가 목회 똑바로 못한 거라고. 제가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 우리 권사님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왔는데 목사님 곽사님 그랬나? 목사님 이단으로 저기 신천지라고 저기 딴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났다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듣고 싶은 말 들어서 좋겠네 그러더라고.
내 이름이 신천지에 아주 높은 사람으로 있다랍니다. 내 인간 이광원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제가 웃었죠. 제가. 저는 신천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미혹해 들어오는 그것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잡아달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관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곧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주인 삼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와 절대로 누구도 바꾸지 마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와 내 직장, 내가 먹고 살고자 하는 의욕, 내 가정하고도 바꾸시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더 꽂히면 가정을 더 잘 지킵니다. 저는 예수를 바로 믿기 완전히 바로 믿지는 않지만 지금 그래도 그나마 끼역끼역거리면서 바로 믿으려고 버둥댈 때 내 아내가 갈비뼈인지 알았습니다. 진정한 나의 갈비뼈.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너의 진정한 갈비뼈를 아내라고 생각하느냐? 넌 그런데 아내한테 막 욕하고도 가슴이 안 아프지 않냐? 이 나쁜 놈. 넌 하나님 주는 갈비뼈를 그따구로 하냐? 욕을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싸움을 했는데 제가 진짜 많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싸움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면 내가 더 아프니까. 우리 처가 막 힘들어하는 거 보면 지금은 안 하겠습니까? 하긴 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면, 그렇다고 일주일에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몇 번 했지만 한 번 하면 지금은 한 달, 1년에 몇 번 안 싸웁니다. 그죠? 안 싸우고 좀 목사한테 싸웁니다. 어떻게 안 싸웁니까? 근데 우리 처가 참고 제가 참죠. 제가 많이 참죠. 옛날보다. 우리 저한테 구살이 많이 들으면서. 그건 왜냐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갈비뼈, 그리고 내 가족, 내 교인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있었던 이 백성들의 그 환경, 그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너무 비참합니다. 그리고 너무 캄캄합니다. 저는 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놓지 않으셨습니까? 말라기서를 보면 암흑기가 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암흑기가 오지 않습니까? 암흑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암흑기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고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길거리 만약에 예수님이 딱 지나가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그들하고 한참 걸어가는데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와서 거기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릅니다. 저는 그게 인간들이 하는 짓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인지 알았습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라고. 그런데 그때 가서 내가 알았던 예수, 내 마음대로 믿었던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전혀 모르고 앉아있다면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할 겁니다. 끝까지 안 믿을 겁니다. 끝까지 난리난리 지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압니까? 끝까지 난리 지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바로 보자마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아니라고 들이댈 겁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근데 그렇게 예수를 믿지 마시고, 내가 죄인이고 나는 항상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달라고 사정하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매일매일 다가오는 어려움과 이 땅을 살기 헤쳐나가기 힘든 이 햇볕 속에서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미 선교회라는 데가 10월 28일 날 재림한다고 난리들입니다. 베레침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난리들입니다. 그래서 뿔나팔을 갖다 놓고
뿔라팔 소리가 뭐 어떻고 뭐 그때 되면 뿔라팔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래서 뿔라팔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 놓고 아주 신주모습짓 합니다. 목사가 그걸 한번 확 보는데 아주 그 목사는 대단한 목사인 거죠. 제가 속으로 그 인터넷을 보면서 저걸 한번 하나님만 좀 허락하시면 찾아가서 한번 밤에 껌껌하면 가서 한번 줘 박았으면 속에다 시원하겠다. 근데 뭐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줘 박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해서 양떼를 빼갈 겁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틀립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거지 이 땅이 즐거워서 살지는 않으실 겁니다. 목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그냥 대변자 역할만 하고,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그날 반장 역할을 하겠죠.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유효하다, 부족하지 않고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남아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신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를 쾌사를 행치 말지니라. 그래서 쾌사를 행치 말라,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배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쾌사를 행치 말지니라. 언약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내와 관계 속에서 계속 쾌사를 행치 말라는 그 말은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 나와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너와 맺었던 신랑된 나를, 나와 너 관계를 끊지 말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겨서 나를 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라고 얘기하죠. 누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댁에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장가 들며 진시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직접 창기 같게 된 우리들에게 그 당시에 있었던 호세아 시대 때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창기와 똑같은 간음죄의 죄를 짓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 직접 여호와를 알리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끊지 않고 연합 백성들을 이끌어갈 거예요. 여러분, 언약 백성들은 많이 남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가 조직진학 교수님한테 마지막 리포트를 쓰면서 그런 말을 썼습니다. 개혁주의가 부흥이 돼서 막 늘어나는 데 가면 저는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가 점점 가면 갈수록 지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섬길수록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한 그게 저에겐 더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땅이 미워합니다. 이 땅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곱기 때문에, 너무 바르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소리 내기 때문에 그들이 별로 도움 못 받습니다. 그럼 제가 노예에서 바른 소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내일 올라갑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절대로 육신적인 감정이나 육신적인 행동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이 일을 통해서 노예에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내일 가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돈 훔친 목사 앞에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아무도 그러려고 들지 않습니다. 자기 얼굴과 그 사람과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틀리면 나를 면직시키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목사에서 면직시키라고 자신 있습니다. 대신에 당신이 돈이 걸리면 당신은 면직당하게 될 거라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가정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말라기에 있던 이 백성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인생을 삽니다. 그럼 주일날 이 자리에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잠 많은 젊은 사람들은 잠 더 자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나옵니까?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는 의사의 메스를 든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속에 꽉 차있는 죄를 하나씩 말씀이 들어가서 그것을 치유해나가는, 도려내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느끼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내가 의인 되어져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누구보다 나은 사람, 그래서 바람 피우는 사람을 보고 욕하고 그 사람보다 더 사악하다고 생각하고 욕 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장가 오셔서 우리의 썩어진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